5월 11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26장 51절부터 6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잠시 나눈 것처럼 이번 계수의 목적은 이제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이 땅을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명수대로 기업을 주라라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기업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숫자가 적은 지파는 더 적은 땅을 입니다.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힘의 우위에 따라서 기업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더 많이 갖고 그렇지 않으면 더 적게 갖고 이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철저히 명수대로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배웠던 가장 반복적으로 배웠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도 아니고 더 다르게도 아니고 똑같은 것이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들이 굶주려 죽지 않을 만큼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전쟁에 더 용맹했던 사람,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더 많이 먹은 것이 더 많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나안에서 그들이 얻을 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기업은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칭찬과 상이 아니라 기업은 철저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좋은 땅, 나쁜 땅 혹은 싸우기 쉬운 지역, 어려운 지역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제비를 뽑아서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산지도 갈렙이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 그것을
갈렙이 달라고 한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없고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는 힘이 세니까, 누구는 더 전쟁을 잘하니까, 누구는 지도력이 있으니까, 아니 차별하지 않고 고루 숫자대로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은총이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11지파의 인구 조사를 보았고 오늘 그것과 독립해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따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거죠. 레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20살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모두가 계수되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어졌음을 성경은 보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에서 없어졌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은 조금 다르게 보면 4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광야의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마치 이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과 똑같은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취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요단강을 건너든지 아니면 역시 두려워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든지.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울림을 줄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강조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십계명 또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일상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일상의 특징, 그 선물의 특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선물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산지가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어려운 땅, 힘든 땅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도 그분의 손이고 주어지신 그 상황도 그분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답답해할 수도 있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기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산지이든 어려워 보이든 답답해 보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은총의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나를 삼키는 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살아갈 일상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봐야만 그것이 나에게 준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그 힘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고 억울하고 답답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살아갈 만한 힘을 주시고 살아갈 만한 일들을, 삶들을 주신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봄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